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두 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한국에 계엄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신기한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또 자녀 이 세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이런 상황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게 돼서 참 미안하다, 참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 살고 가면 끝이지가 아니라 나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자녀들에게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내 자녀들과 함께할 다음 세대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모두가 다 바르게 자라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 세대가 내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동체에 뭐가 필요한가, 지금 우리 예제 공동체에 뭐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 말레이시아에서 얼마 동안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냥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 우리 공동체에 뭐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숙한 부모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사랑하고 성숙한 부모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정말 품어주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보듬어주고 하는 부모가 너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가르침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못 배워서 힘듭니까?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못 배운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 웬만큼 교육을 받아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선생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많은 분들이요, 말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그냥 이 너무 쉽게 말로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를 좋아해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많은 분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함이 너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지적합니다. 고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깊이 있게 품고 기도하고 공감하고 보살펴주고 인내하는 사람이 참 적다 그래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인내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교회에 선생은 많이 있는데 부모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숙한 부모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요, 16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결론입니다. 부모의 결론은요, 내가 자녀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부모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낳아주면 끝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그 자녀를 붙잡고 씨름하고 양육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라고 얘기할 때요, 부모의 권위와 권리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내 자녀 앞에서 내 다음 세대 앞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게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누구나 다 부담스러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적은 것 같아요. 참 적습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 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요, 교회에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너무 교만해서요, 그렇게 따를 만한 사람, 내 멘토가 될 만한 사람, 배우고자 하는 사람, 이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멘토를 삼을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보면 아주 작은 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따뜻하고 인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지적인 사람, 성경적인 사람, 뭐 틀림이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인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인자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저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고 인자한 사람은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 싸워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인자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짐을 져주고 죄와 의심과 미움과 분열이라고 하는 사탄의 불화살을 앞서서 막아주고 함께 사탄의 이 악한 괴계에 맞서서 싸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안에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온유한 사람, 이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른의, 부모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분열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싸워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무섭게 굴고 권위적으로 굴고 인상을 쓰고 이러는 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받을 자가 되라고 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서요. 우리 예제 공동체가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부모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본인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지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말로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말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비로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푸근하게 지체를 섬기는 일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예제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내하고 용서하는 일에, 웃고 위로하는 일에,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공동체는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거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하고 있다고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돼요.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가 어떻게 영적인 부모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의 강인한 의지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바울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주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바울의 앞에서, 바울의 뒤에서, 바울의 옆에서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14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의 이 항해가 끝났어요. 이제는 도보로 이제 로마로 가면 돼요.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은요, 그곳에서 참 이 뜻하지 않는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바울이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죄수 아닙니까? 지금까지 로마로 가는 일정이 많이 늦어졌어요. 이 기상이 좋지 않아서 이 항해가 늦어졌고요. 또 중간에 이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로마의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해서 그의 임무를 다 마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가 있는가 하면 보디올에서요 바울이 일주일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백부장이라면 그래 잠깐 1시간 만나고 오세요 이 정도였겠지요. 어떻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줍니까? 빨리 로마로 가서 임무를 완성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백부장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난파선에서 바울을 살린 것도 백부장이고 지금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준 것도 백부장입니다. 늙고 가난한 바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여정 동안 천사를 보내주신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백부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바울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친절을 베풀 수 있는가? 믿기지 않는데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백부장이요, 바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바울의 생명을 구하죠. 바울의 이 편의를 다 봐주죠. 그리고 그에게 시간을 주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뭔가 막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기적을 베푸시거나 하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백부장처럼 뜻하지 않는 호의와 뜻하지 않는 친절과 뜻하지 않는 도움과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계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발견하실 수 있어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잘 보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평소에 뇌물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만큼 줘야 백부장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뇌물의 힘은요, 아주 단기적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의 호의를 받는 거, 그거 한두 번이죠. 항상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내 이 인생의 이 앞날을 보고, 내 처신을 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막 나를 어필해가지고, 하다못해 뒤로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님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애써서 저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도 있는데요. 더 큰 욕심 뭔지 아세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에요. 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어야지. 저 사람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 받고 나에게 대해서 친절하고 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얼마나 큰 욕심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천사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 보내주심을 여러분 잊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순간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랜 항해 끝에 지칠 대로 지친 바울이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회복과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감정 없는 사역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설교하고 전도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무니라 라고 했을 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병자를 고쳤다든지 설교를 했다든지 성경 공부를 했다든지 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일회를 함께 머무니라 이것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왜요? 오랜 여행 끝에 지친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충분히 쉬었다는 거예요. 회복과 위로와 쉼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섬김을 받고요, 교제를 하고요, 쉼을 얻었을 거예요. 바울에게 숙소를 내어주고요, 정말 바울에게
음식을 공급하고요. 바울이 정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럴 수 없게 아마 바울을 섬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섬김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요, 사역하는 기계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일하는 기계이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사역을 하지만 사역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와 이 함께하는 은혜가 사역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이 초대교회 때 많은 영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성을 얘기하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뭐 금식하는 거, 뭐 병을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영성으로 얘기하는데요.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대예요. 환대. 나그네를 환영해 줄 수 있는 실력.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을 이 환대해주고 품어주고 쉬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줄 줄 아는 마음, 이게 기독교 영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영성 중에 하나가 환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많은 이 분들이요, 저희 교회 방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방문을 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교회가 따뜻하네요. 저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더 따뜻해야 됩니다. 더 따뜻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환영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여행을 하다 보면 낯선 도시에 낯선 교회에 가는데요. 그 교회에서 환영을 받으면요, 따뜻한 섬김을 받으면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환대의 이 영성이라는 힘이라는 거예요. 환대는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환대는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환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하나라고 하는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주셔 이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서로 환대하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서로는 제가 볼 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제교회 분들 중에 서로 싸우시는 분은 없죠? 없으신 것 같아요. 있으면 아마 다 들키겠죠. 몇 명 안 되는데 서로 싸우니까. 근데 서로 환대하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요, 자기들끼리 환대하고 그 목회자는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야. 그냥 혼자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일하는 분들 격려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뭐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환대하고 격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종종 물으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역할 때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요즘에는 못 들어봤는데 예전에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답이 뭘 것 같습니까? 뭐 엄청 거룩한 답을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죠? 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이요, 제 사역에 보람을 느끼게 할 때가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찾을 때 왜 그냥 일반적인 일 있잖아요. 예.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그냥 그러니까 뭐 목사님 뭐 수도가 고장났어요. TV가 안 나와요. 인터넷이 안 돼요. 뭐 이삿짐센터 하는 데 있어요. 뭐 이런 일반적인 일 말고 진짜 내가 영적인 사역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할 때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정말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 내가 붙잡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은혜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때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에 보람을 갖게 해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일을 할 때 성도들이 장로님들의 일에 보람을 갖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사가 교사 일을 할 때 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보람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보람이 되는지 몰라요. 섬기는 일에 보람을 갖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15절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로마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아마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급히 가서 바울이 온다고 로마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전해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 건 뭐냐면요.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까지 또 트레이스 타베르나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이게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한 65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한 50km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65km를 한번 재보면요. 서울에서 평택 정도 되더라고요. 그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늙은 바울의 걸음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까지 형제들이 나와서요 마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처지는 아주 늙은 작은 노인이에요. 로마로 가는 제수에 불과합니다. 참 초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늙고 초라한 제수의 몸으로 수행하라고 맡기시리라고는 바울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길에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도시를 방문할 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도시 바깥까지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먼 곳까지 와서 바울을 환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자신도 자기 현재의 모습을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수의 신분으로 오는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어쩌면 초라하게 느낄 수 있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나와서 열렬하게 기쁨으로 먼 곳까지 와서 환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고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왜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까? 바울이요,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졸지 마시고 그렇게 제가 좀 전에 환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또 박대를 하시는 이 졸지 마시고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이 바울이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 나이 먹도록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어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는데
늙은 죄인의 모습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 로마의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확신이 되는지, 그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이 마음속으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바울아, 네 삶은 그 누구보다 가치가 있다. 네가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죄인으로 걸어오는 초라한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일어서서 환영할 만큼 너의 걸음은, 너의 인생은 승리자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므로 바울의 여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긴 삶은 헛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울을 기억하시고 이정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영광의 주님께서 손들어 환영하시고 안아주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 예제교회 성도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부모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수고하고 사탄과 싸우는 강한 부모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공동체 안에서 힘을 주는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말하는 영적인 부모가 많이 세워지는 우리 예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겸손한 일에, 복음 증가하는 일에 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지치고 고난한 영혼들을 환대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 예제 공동체가 쓰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실제로 그런 따뜻한 교회가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과 보디올과 로마의 형제들을 보내어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셔서 내년에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원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기도에, 말씀 순종에, 온유함과 겸손에, 인내에, 형제 우애에, 용서와 감사에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길을 가는 형제들을 환영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는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끝에서 영광의 주를 보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